예,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디모데는 이미 앞선 그 본문에서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바울은 먼저 앞선 본문에서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디모데에게 알려주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래서 떠난다는 것은 다음 세계로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에게 몇 가지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자기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근황에 대해서 여러 부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이제 죽음 앞서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사랑하는 디모데를 이 땅에서 한 번 더 봤으면 이해가 되죠, 그죠? 죽기 전에 한 번 봤으면. 그래서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빨리 좀 와달라. 그리고 21절 오면은 겨울 전에 와달라. 그러니까 속히 오되 겨울 전에까지 왔으면 좋겠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겨울이 되면 먼 길을 여행하는 게 힘들었던 시기예요. 땅이 얼고 또 바다에 또 바람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여행이 거의 불가능해서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려면은 육지나 바다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빨리 겨울 되기 전에 와라.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더 임박한 이유는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사실 언제 죽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보기 위해서 빨리 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끝맺음이, 이 전서후서 전체의 끝맺음이 어떤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뭘 당부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디모데에게 한 가지 바울이 겪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디모데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기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 중에 약 세 부류의 사람들로 갈라졌다.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로 갈라졌다. 첫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다. 소수에 해당합니다만은, 그래서 11절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라. 지금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여러 종류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로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죠. 브리스가와 아글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문안하라는 것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는 것이죠.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투었노니 모두가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이와 반대로 믿음을 대적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알렉산더죠. 14절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사도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자, 알렉산더가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도 이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조심해라. 자, 알렉산더는 교회 밖의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 밖의 사람은 핍박하는 사람들의 수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했다, 해를 많이 입혔다는 것은 교회 안의 사람이었어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사람이다. 자, 첫 번째 부류가 이때까지 함께했던 동역자라면,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대적자들이라면, 오늘 중심적으로 다룰 부류는 바로 믿음의 길에서 탈선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기서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믿음의 길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역한 사람을 버렸다는 것은 믿음의 길을 떠났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만은 한때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빌레몬서에 보시면은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나옵니다. 빌레몬서 1장 22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여기에 버젓이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만은 더 이상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아요. 지금으로서는 탈선한 상태입니다. 가던 길에서 이탈한 상태고, 배로 따지자면 파선한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썼었죠. 디모데전서 1장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선했다. 그렇다면 왜 암초에 부딪혔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보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여기서 말하는 세상,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끝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의지가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는 우리의 순종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일방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또 어떻게 그 여정을 마치는가는 쌍방간의 역할이죠. 소위 뜨거운 믿음으로 시작했다 해가지고 끝까지 뜨겁게 가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완성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의 확신과는 다른 문제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선물이지만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의 순종과 결단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과 함께 믿음의 길을 떠났던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중간에 탈선하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은 데마뿐만 아니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명단을 일일이 말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믿음의 길을 떠났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떠났다 해가지고 교회를 떠났다는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떠나도 몸은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몸이 떠나면 마음도 떠난 것이지만 마음만 떠난 상태에서는 몸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을 탈선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사도 바울이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이 다 나를 버렸다고 말할 때 이 다수는 왜 믿음을 버렸을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탈선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나? 그래서 신앙생활에 마음이 식어버려요. 둘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역시 안 되는군, 계속 넘어지기만 하네, 이런 자기 실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은 믿음의 길을 가다가 탈선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데마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하지만 한때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의 길을 떠났어요.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이길래 믿음의 길을 떠났을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세상의 어떤 풍요나 또 세상의 쾌락이나, 예를 들어서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떤 여자한테 홀린다든지 어떤 재물의 유익에 빠진다든지 어떤 안일함에 빠진다든지 그래서 세상으로 갔나? 왜 대마는 믿음의 길을 가다가 멈췄나? 왜 다른 사람들도 대마와 마찬가지로 변론할 때, 처음 변론할 때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거, 왜 함께하지 않았을까? 저는 아마도 무슨 세상의 어떤 풍요나 돈이나 쾌락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살펴봐야지 이것을 제대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쾌락 때문에, 어떤 유혹 때문에 단지 난파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납득이 안 돼요. 왜? 한동안 신실하게 동역한 사람이,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그만두기가 힘들어요. 물론 목사들 중에서 탈선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신실하게 목회하던 사람이 동시에 여러 명이 탈선하기는 힘들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바울의 현재 상황입니다. 바울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입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아하, 이 당시에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특별히 지도자, 복음 전파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감옥에 잡혀갈 수 있고 고문당할 수 있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이나 어떤 단두대에서 어떤 이 참수형을 당할 수도 있고, 아무튼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택했다고 봅니다. 그 생명을 택해 나아간 길이 세상으로 나아간 거예요. 교회에서 튕겨져 나간 거예요. 왜? 이대로 계속 믿음의 길을 가다가는 감옥과 고문과 심지어 죽음까지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이 느껴져서, 그게 두려워서 믿음의 길을 저버렸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데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다가는 사도 바울 꼬라지 나겠어요. 감옥에 갇히고 죽을 운명 앞에 놓이게 될 텐데 나도 저 길을 가야 하나?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해서 공식적으로 1909년에 공식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해가지고 36년을 지배했는데, 일본이 동아시아를 삼켰죠. 그래서 동아시아를 식민지화했죠.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가지고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화했는데, 이 전쟁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30년대 중후반이 되면은 일본이 전쟁이 너무 치열해져가지고, 또 미국도 전쟁에 끌어들이는 바람에 전쟁이 너무 치열해져가지고 한국을 더욱더 약탈하고 더욱더 활용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가지고 일본이 한국에 대한 정책이 내선일체입니다. 내선일체. 그때 일본은 자기 본토를 내지라고 불렀고, 본토 밖의 나라들을, 식민지들을 외지라고 불렀는데, 내지, 그러니까 본토만 내지인데 조선은 우리 일본과 같이 한 몸이다. 그래서 내선일체.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 대우해주는 것 같지만은 더 부려먹기 위해서 내선일체 정책을 들고 나와요. 30년대 중반에. 그 내선일체 정책의 일환으로서 나온 것이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조선이 일본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도 같아야 되는데, 우리 일본이 섬기는 천황,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일본의 조상신들을 모셔놓은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일반인들은 큰 충격이 덜하겠으나 기독교인에게는, 크리스찬에게는 이것이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어기는 그러한, 받아들이기가 도저히 힘든 그러한 명령입니다.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어떤 명령이 내려집니까? 금신상을 차려놓고 나팔과 피리와 모든 악기가 연주하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 그럴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 안 했죠. 죽을 수 있는데 절 안 했죠. 이 신사참배의 일 때문에 한국 교회가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조선교회가. 다수는 신사참배를 해요. 교회 지도자들도 앞서가지고 노회가 결의해서 신사참배는 기독교인들이 해도 된다라고 하고, 또 소수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신사참배의 이 분열 때문에 조선교회가 분열되고, 이것이 해방 이후에도 교단이 갈라지는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감옥에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고문을 견디지 못하게 죽게 되고, 또 자식들이 있던 학교에서 퇴학당합니다. 자기만이 아니고 자식들이 버젓한 공립학교를 못 다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서, 또 본인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또 고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고 말아요. 하지만
소수의 어떤 분들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투옥당하고 심지어 순교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 경남 출신인데 여러 교회를 담임하다가 1936년부터 신사참배가 이루어질 그 시점부터 북쪽의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서 담임하시다가 신사참배 반대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붙잡혀 가가지고 약 7년 동안 고문을 당하다가 1944년에 옥에서 순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고문은 뭐 강목으로 때리는 거, 나중에 시체에 손톱 발톱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요. 손톱 발톱을 다 뽑고 이 대나무 가시로 막 이 생사를 찌르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추탄물을 코에다가 입에다 막 쑤셔받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식도나 또 어떤 혈관이나 또 위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쪼그라드는 듯한 그런 공포를 느낀답니다. 이분한테 원래 본처는 자식 여럿을 놓고 일찍 죽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종모라는 분이 이 본처를 대신해서 이 목사님과 결혼해가지고 이 목사님의 어머니 노모와 자식들을 보살피는 아주 신실한 사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투옥 생활을 하다가 여러 번 가석방돼요. 왜? 죽을만 하면은 그래도 놔줍니다. 그래가지고 또 몇 달 뒤에 또 잡아 들어가요. 그런데 이분이 한번 가석방됐을 때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일본 순사들이 교회 안에 앉아 있어요. 무슨 말 하나 들어보려고. 근데 사람들은 많이 모였어. 왜? 신사참배 반대하던 대표적인 인물이고 옥고를 치렀고 그 옥고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존경심에서 궁금증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첫째는 노모를 부탁해요. 왜냐하면 자기 순교를 짐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남겨질 가족들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고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왜냐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고문은 견딜 수 있겠으나 반복되는 고문은 참 힘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받았던 고문을 또 받고 또 받고, 근데 받아도 그 고문실에 끌려가기 전에는 무서운 거예요. 다시 추옥되어서 고문당하는 날들이 이어지다가 1944년 해방을 1년 남짓 앞두고 이분이 거의 이제 초죽음에 이르니까 이제 사모에게 연락이 옵니다. 오종모 사모에게. 목사님을 석방시켜 줄 테니까 병원에 데려가 치료해라. 근데 사모가 가보니까 이미 생사의 기로를 넘어섰어요. 데리고 가도 치료가 안 될 상태인 것을 짐작하고 난 다음에 죽음을 도드릴 수 없는 것을 알아채고는 석방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남편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조선의 기독교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당신의 길입니다. 목사님, 순교하세요. 마지막 승리와 영광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마지막 면회를 왔는데 한 사람이 없고 두 사람이 부축해가지고 발톱 손톱 다 빠지고 이미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죠. 목사님, 마지막 하실 말씀 없으세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어요. 그리고 5시간 뒤에 교도소에서 순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겠다고 했으면 살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했다고 했으면 살았을 거고요. 대마도, 하지만 대마는 그 길을 거부하고 죽음과 감옥이 두려웠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안락과 풍요를 또 원했겠죠. 덤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함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천국보다 이 세상을 더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은, 우리가 이 주기철 목사님의 입장이라면은, 과연 이분들처럼 천국의 생명을 더 사모해서 이 땅에서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일 가망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가졌던 이 신앙의 각오 없이는 오늘날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영적 전쟁이 그때의 영적 전쟁에 비해서 물론 순교나 어떤 고문과 같은 육체적인 고통은 없지만 그 사탄과 세상과 육신의 집요함은 그에 못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함에 대한 유혹,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삶을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사실 마음이 떠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의 길에서 마음이 떠났어요.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성공이나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이 세상의 인정을 쫓느라고 허겁지겁하는 나머지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보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렴풋이 알아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정말 진지하게,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기에 분명히 나온 경고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말씀이 이렇게 쉽게 읽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한 탐심이 있고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있고 또 세상의 자랑거리로 자신감을 삼고 위안을 삼아 살아가려는 그런 육신의 본능이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추구한 결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증상들이 나타나죠. 불안하고 우울하고 마음이 산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함의 어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죠.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평안 주세요 이러고 있죠. 제가 안식을 하면서 사실은 저 나름대로 또 가정사가 있어서 크게 안식이 되진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생각을 해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 쭉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갈 수 있을까? 천국 간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만약에 나에게 어떤 중병이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가 주어지고 앞으로 6개월 남았어라고 말하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서부터 스스로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달라붙을 때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는데 그 떨어져 나가는 그 아픔이, 불안이 대단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그토록 추구하던 세상의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분리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금단 현상이 올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던 인정, 내가 추구하던 그 무언가를 내가 서서히 줄여나갈 때,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마약 중독자가 그것을 끊거나 줄여나갈 때 손떨림이 오듯이 우리 심령에 엄청난 떨림이 오기 때문에 그 견디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진정한 삶의 길로 나갈 수 없어요. 그 길을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엄밀히 보면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가장 커다란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계속 세상을 향해 나아오라고 당근과 채찍을 던집니다. 그것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쪽으로 마음을 돌린다는 것은 그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신앙의 뿌듯함을 결코 맛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마태복음을 읽다가 한 가지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도둑질하고 또 동록, 그러니까 녹슬고 또 조음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갉아먹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처음에는 제가 이것을 물질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돈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인가? 세상에서는 어떤 재산을 가지거나 통장 잔고를 갖지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이 말씀이 말하는 이상적인 실천인가? 이 말씀이 말하는 근본적인 보물의 의미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소망이나 가치를 말합니다. 나의 궁극적인 소망과 안전과 의지함, 이 존재의, 나라는 존재의 가치의 이 모든 것이 보물이에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 인정과 나의 존재의 안전과 이 마음의 중심을 이 땅에 두면 마음이 계속 갉아먹히는 거예요. 불안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우울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두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하늘에 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돈을 다 하늘에 둘 수 있어요? 헌금하지요. 하지만 어떻게 다 바칠 수 있습니까? 일부는 가지고 있잖아요. 쓰기 위해서.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보물을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소망을 둔 자의 마음은 건드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마음에 우리 인생의 안전을 둔 자의 그 삶은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제 중에 우리 육신이 막 기뻐 날뛸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기뻐 날뛰는 주제가 어떤 거예요? 큰 돈을 벌 수 있다. 엄청난 성공을 할 수 있다. 엄청난 그 육신의 어떤 쾌락을 가질 수 있다. 명예를 얻을 수 있다. 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 못해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길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세상에 마음을 쏟고 세상에 내 보물을 두고 난 다음에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의 문제들, 돈 문제, 집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기에만 몰두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앙생활은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움이 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줄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요.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을 염두에 두라는 것이고, 천국을 염두에 두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내세를 염두에 두라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는 것이고,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정말 어렵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문이지 내 마음 밖에 있는 어떤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도 좁은 길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넓은 길은 편하고 찾는 사람이 많대요. 일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길이 넓은 길이에요.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길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길이에요.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좁고 입구가 협착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다 보면 그것은 평평대로로 넓은 길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기까지가 쉽냐 이거죠. 좁은 길을 가면 가다가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그래요. 너 혼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왜 너 혼자 별나게 그래? 좁은 길을 가다 보면 가다가 컴컴해요. 여러분, 좁은 길을 가다 보면 가는 과정에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까? 마음이 더 산란해요. 이 길이 맞나? 나 혼자 헛짓하는 건가? 하지만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내가 옳은 길을 가는지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빛을 살짝 열어주시. 맞다. 그 길이 맞다. 세상 사람 다 날 버려도 너는 그 길을 가야 한다. 이것이 신앙인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전제 아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입에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각성을 깨달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길이에요. 교회 가가지고 찬양해가지고 신나고 행복해야지, 눈물 쪽 빼고 마음에 후련해져야지, 그거는 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인식하지 않고 현실에 집중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부 안 하면서 기말고사 입시가 다가오는데 공부 안 하면서 즐거워, 그건 학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다가오는데 그 심판과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현실에 몰두하면서 그냥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신앙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나는 주께서, 이 마지막 구절이죠,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고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란다.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주께서 내 심령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주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함께하는 거예요. 언제 이것을 느껴봤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언제 느껴봤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길을 안 열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봐 하나님을 가로질러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여러분, 왜 세상 일이 우리 뜻대로 다 안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왜 신나는 일이 자주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에게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습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짐이 무거울까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왜 안 재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을 죽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는구나. 너는 알기 바란다. 너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나의 뜻이란다. 너에게 주어진 고난도, 너에게 주어진 아픔도 사실은 너의 영혼을 건지기 위한 내 은혜의 방편이란다. 그리고 네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외에 어떤 것도 너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자리 잡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아니 저렇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왜 나는 이렇습니까? 너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다.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돼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두 번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깨달아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질 때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회개가 정말 은혜다. 회개가 정말 은혜다.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그 끊어낼 수 없는 갈망이 얼마나 그 깊이가 깊은지 알 수 없는데 그것을 회개해 나가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삐 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거 하나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뉴스나 정보는 보시되 뉴스나 SNS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탐심과 정욕과 또는 열등감과 때론 우월감을 마음껏 자극하도록 쓸데없이 너무 많은 정보를 내 마음에 세상을 자꾸 쓸어 넣어봤자 내 영혼에 그것이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필요한 뉴스는 보시되 뉴스 금식을 하시고, 금식을 왜 하죠? 금식 기도를 왜 하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한 결단이죠. 뉴스 금식도 그런 마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짬이 나면 휴대폰 꺼내면 페이스북이나 어떤 뉴스나 어떤 것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가던 시간을 정말 거룩한 습관으로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성경 어플도 깔려있고 찬양도 있고 유튜브 가면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신학 강의도 들을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자꾸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고자 발버둥 치는 자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가까이 하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까이 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가까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정말 빛과 소금이 되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천국을 더욱더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고백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가지게 하셨으면 내가 이런 신앙인이 못 되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쪽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카비넷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주를 더욱더 사랑하고 주를 더욱더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좋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